자,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까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도 성벽 위에 파수꾼들 보내달라고 기도 제목을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오늘 제목은 세 가지 현장을 보는 눈이에요. 한번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정리해 보자고요. 전도가 있고요. 전도 운동이 있어요. 네. 또 장사하는 사람들도 물건 하나 오늘 잘 팔고 끝나는 가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욕먹어요. 이딴 물건 줬다고. 그렇지만 환불 안 해줘요. 이렇게 해서 장사를 하는 가게가 있고요. 물건이 계속 잘 팔리는 시스템이 준비된 가게가 있어요. 다르죠? 똑같은 개념으로 전도가 있고요. 전도 운동이 있어요. 그래서 전도하면 영접도 합니다. 근데 전도 운동이 벌어지는 건 다른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전도와 전도 운동은 어떻게 다르냐? 오늘 팔고 끝나는 가게와 단골이 계속 생기는 가게는 어떻게 다르냐? 이게 어떻게 다르냐면요. 음식이 맛있는데도 나 다음엔 안 갈래. 이런 데가 있잖아요. 심지어는 분위기는 인테리어는 너무 잘했는데 맛은 없어. 이런 가게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는 내 다음에 다른 사람 또 데리고 와야지? 이런 가게가 있어요. 그러면 복음을 받았는데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예수님은 영접했는데 이 사람은 나랑 안 맞다.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니까요. 이해되십니까? 제가 설교를 하는데 자꾸 코 파면서 설교를 하고 예를 들면요. 아니면 설교하는데 자꾸 다리를 떨면서 설교를 하고 이러면 복음은 너무 맞는데 이게 뭔가가 좀 그러지 않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그래도 견디는 사람이 제자죠. 그렇지만 운동은 안 벌어져요. 제자는 모일 수 있지만 운동은 안 벌어진다니까요. 아니, 임마누엘 경인교회에 귀하신 장로님들 몇 분이 있으세요. 그래서 막 교회를 쓸고 닦고 고치고 막 다 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와서 이렇게 쾌적하게 예배하잖아요. 제가 맨날 이렇게 막 지금 영하 4도, 6도 떨어지는데 산꼭대기에서 자꾸 부르고 그러면요. 제자는 오겠죠. 그렇죠? 근데 전도 운동이 벌어지는 건 힘들어요. 이해되십니까? 목사님들 중에요. 저도 부족한 게 너무 많지만 가끔 음치 목사님이 있으세요. 그러면 저도 가끔 가사도 틀리고 여기 불러야 되는데 놓쳐서 절로 가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걸 너무 매번 예배 때마다 하면 그 목사님을 감당해 주시는 귀한 분들은 그거랑 상관없이 복음 누리시겠죠. 그렇지만 상식적으로 자꾸 다른 게 보이는 게 거슬리는 것 때문에 이게 막 전도운동이 확산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우리 임마누엘 경인교회가, 그리고 우리가 임마누엘 경인교회니까요, 전도하는 교회냐, 전도 운동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냐, 이게 되려면 또 여러분의 인생이 어쩌다가 내가 그래도 평생 살면서 이 사람은 내가 전도했다, 이 정도의 인생일지, 아니면은 여러분에게 계속 꾸준히 구원받는 사람들을 하나님 계속 보내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계속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교회화되고 제자화되고 이런 축복을 누리는 인생이 될지, 그거에 대한 기준은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다 있고요. 당연히 복음은 기본 있고요. 그 복음 가진 자의 삶이에요. 이제 이해되십니까? 지금 우리는 율법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율법적으로 삶이 올바라야지, 회개해야 돼, 이런 수준의 얘기가 아니에요. 율법은 하나님이 죄를 깨달으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담내라고. 그게 율법의 기능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어디다 쓰느냐? 첫 번째는 율법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그래요. 그리스도가 아닌 걸로 죄사함을 자꾸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리스도 아니면 길이 없다라는 담내는 용도가 율법이거든요. 그래서 율법의 마침은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 뭐라 했죠? 난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율법을 어디다 쓰느냐? 사람 죽이는 데 써요. 저 사람 담배 피고, 저 사람 뭐 이러고, 저 사람 이러고, 저거 뭐 못됐고, 저 사람 보세요. 그러면서 막 소문내고 이러면서 온통 율법을, 예, 남들 죽이는 데 써요. 예,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율법을 살리는 용도로 주신 거예요. 자, 그러니 복음 가진 자의 삶이라는 건 율법적인 삶으로 맨날 회개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 때문에 배려해도 상관없고, 이해해도 상관없고, 양보해도 상관없고, 뺏겨도 상관없고, 네, 내 걸 다 가져가도 상관없을 정도로 주권자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 승리할 거라는 걸 믿는 믿음을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말하는 거거든요. 좀 이따 금요기도회 때, 메시지 때 나오겠지만, 대표적으로 누가 하셨느냐? 예수님이 예수님이 인간적으로 두려우셨어요.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하는데 얼마나 긴장하셨는지 모세혈관이 다 터져가지고 땀방울이 핏방울로 실제로 바뀌었다니까요. 모세혈관이 다 터졌어요. 얼마나 애를 썼으면요. 그런데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가 쇼를 하신 게 아니잖아요. 진심으로 고백을 했는데 하나님이 보좌 우편에 앉히셨어요. 맞죠? 그것처럼 믿음을 가진, 복음 가진 자의 삶이 나타나야 전도운동이 벌어져요. 그래서 예전에 유광수 목사님이 하셨던 미션홈 수련회 1기 때 제가 거기 참석했었는데요. 하셨던 메시지가 있어요. 의미 있게 하신 말씀인데요. 다락방에서 제자 안 나온다. 미션홈에서 제자가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왜 그러느냐? 다락방은 메시지 듣고 헤어지는 데잖아요. 그죠? 다락방 끝나고 뒤에서 제가 뭔 짓을 해도 아무도 몰라요. 메시지만 복음이면 되는 데가 다락방이잖아요. 그죠? 근데 미션홈은 삶이 오픈된 데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위기 때 어떤 선택을 하고, 평상시에 무슨 말을 하고, 취미가 뭐가 있고가 다 드러나는 데가 미션홈이거든요. 그 사람이 위기 때 어떤 선택을 하는지, 성공했을 때 어떤 고백을 하는지, 그 다음에 핍박당할 때 어떤 선택을 하는지, 이 모든 것을 볼 때 거기서 제자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서론을 말로 다 했고요. 본론입니다. 이제 정말로 전도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전도 운동이 벌어지는 내 인생의 응답을 각자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요. 그러려면 눈이 달라야 돼요. 필요한 것과 틀린 것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막 대단한 일, 큰 일, 이런 걸 해야 성공할 거라고 착각하는데요. 아닙니다. 필요한 걸 하는 사람이 성공해요. 네, 대단한 물건을 내놔야지 잘 팔리는 게 아니고요. 필요한 물건을 내놔야 잘 팔려요. 맞지 않습니까? 그럼 복음도 어떤 겁니까? 그 현장에 그 사람이 필요한 걸 전해줘야, 그래야 예비된 제자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보는 눈이 없으면 현장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영혼이 뭐가 필요로 하는지 그거를 보는 눈이 없으면 그 사람한테 제자가 안 붙어요. 자, 한번 볼까요? 성경 구절은 뺄게요. 여러분, 내 인생에 전도운동, 생명운동이 안 일어나면 맨날 우리끼리 모이거든요. 우리끼리 모이면 생명운동이 안 벌어지니까 방향이 없어져요. 그럼 우리끼리 모이다 보면 서로 현장을 못 바라보니까 우리끼리 서로 바라보다가 율법주의에 빠집니다. 자꾸 사람 정죄해요. 현장을 안 나가니까.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으니까. 새 생명이 일어나는 일들이 없으니까 거기서 새 생명은요, 술집 마담이 새 생명 되기도 하고요, 담배 피던 사람이 새 생명 되기도 하고요, 부인 때리던 사람이 새 생명 되기도 하고요, 불교 믿던 사람이 새 생명 되기도 하고요. 이렇게 되던 현장이다 보니까 거긴 율법을 쓰는 데가 아니에요. 생명 살리는 데라고요. 그거를 안 하면 여기 와서 도 닦는 사람들끼리 남다 보니까요, 저 사람 우리 도에 조금 못 미치는 것 같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 정말 현장에 필요한 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꾸 율법주의에 묶여가지고요, 계속 시달려요. 또 자꾸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문을 여시고, 그래서 산업을 자꾸 뭔가 전문성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인도, 그 다음에 산업의 만남의 축복과 문을 여셔서 전도할 영혼도 만나고 거래처의 문도 여시는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교역자한테도 벌어지고 중직자한테도 벌어지고 공부하는 랩런트한테도 벌어지고, 병들어서 집에 혼자 있지만 계속 성령께서 우리를 복음화 시키시는 인도가 없으면 사람은 자꾸, 인도가 없으니까 자꾸 어디를 바라보느냐, 내가 이 방법을 써야 되나, 저 방법을 써야 되나, 물건 팔리려면 이 방법을 써야 되나, 저 방법을 써야 되나. 하나님이 지혜를 안 주니까 자꾸 내가 머리를 굴려야 되고요. 그러다 보면 점점점 어디로 올라가냐면 좋은 의도로 우리 교회의 부흥도 내가 시켜야 되나? 내가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이러다가 드디어 어느 날 내 이득을 위한 선택을 하고요. 네, 점점점 뭔가 좋은 의도로 인본주의를 쓰다가 나중에 미혹당하면 드디어 나쁜 의도로도 인본주의를 써요. 그러니 요즘 뉴스 보니까요, 유명 연예인들이 돈 잘 벌 때 뭔가 이렇게 남자친구한테 아니면 부모님한테 이제 회사 차려주고 세금 탈세하고 이러다가 지금 다 망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그때는 괜찮을 줄 알았어요. 우리끼리 있을 땐 괜찮을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문제되는 거예요. 다 잃어버려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지금 하는 건데 이러면서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현장의 새 생명 운동, 흑암이 꺾이는 운동,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운동, 이게 안 벌어지고 자꾸 내가 충성되게 일하다가 인간이 일하는 거 하다가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막 애쓰다가 어느 날부터 성령님을 의지 안 하고 내가 충성되게 일하던 사람 되다가요, 어느 날 내가 삐지면 아니면 내 생각이 뭐가 잘못된 게 들어오면 그 생각대로 막 실수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못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잘하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인본주의. 자, 세 번째는요, 신비주의. 우리 저번에 한번 주일날 정리했었죠. 하나님의 능력은 믿지만, 하나님의 주권은 믿지만 내
뜻대로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 내 뜻대로. 그래서 저놈은 망해야 되고 나는 잘 돼야 돼. 뭐 이런 식이에요. 예, 여러분 조심하세요. 아무리 못돼 처먹은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고 복음 전하는 사람이면 여러분 발목 잡지 마세요. 왜냐면 우리도 하나님이 쓰시는 것처럼 그 사람도 하나님이 쓰는 거예요. 나한테 못되게 굴었어도 하나님이 쓰는 사람 건드리지 마세요. 왜냐면 하나님은 쓰시잖아요. 맞죠? 그거에 엮이지 마세요. 여러분의 길을 가세요. 신비주의. 그래서 저도 막 제욕하는 사람 다 축복합니다. 왜냐면 하나님 그 사람 쓰시거든요. 왜냐면 나 같은 인간도 쓰시는데. 맞잖아요. 그래서 내 뜻대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믿지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역사하시는 거에 여러분이 방향 맞추세요. 그래서 현장에 정말 필요한 게 뭔지를 못 보는 사람은 자꾸 저절로 이게 보여요. 그러다 나중에 어디까지 가느냐? 행복해지는 교회가 됩니다. 그게 뭐냐? 집단 이기주의. 우리 교회 좋은 교회 막 이래요. 우리 목사님 너무 좋고 우리 장로님들 너무 좋고 우리 권사님들 너무 좋고 막 그래가지고요. 제가 김장 젓갈 사러 갔던 얘기 몇 번 해드렸죠. 기억 안 나세요? 네, 제가 전도사 때 교회 권사님들이랑 가락시장에 김장 젓갈 사러 갔거든요. 봉고차 제가 운전해야 되니까 전도사가. 그래서 권사님들 거기 한 10명 태우고 갔어요. 그랬더니 권사님 한 명이 그 쫙 가락시장 가면 젓갈 가게가 쫙 있거든요. 첫 번째 가게 가가지고 막 찍어 먹으면서 맛있다 그러니까는 젓갈 사장님이 다 10명을 다 요만큼씩 다 먹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멋있는데 벌써 빠른 머리 좋은 권사님 한 명이 다음 가게 벌써 갔어요.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눈치 없이 아유 김권사 여기 맛있어 일로 와. 10명이 쫙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창피하니까 봉고차에 이렇게 있다가 남자들은 별로 그런 거 관심 없잖아요. 그러니까 있다가 느지막이 물건 들어야 될 때가 있나 싶어가지고 이렇게 갔는데 제가 이제 일행인지 모르고 쭉 절로 가니까 그 젓갈 가게 아저씨가 그러더라고요. 18년들. 교회 것들은 재수 없다면서. 네, 이해되세요? 집단 이기주의. 지금 제가 가락시장 얘기니까 그게 뭐 집단 이기주의겠어요.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그죠? 근데 교회끼리 똘똘 뭉쳐가지고요. 우리 교회는 무조건 괜찮고 남의 교회는 무조건 틀렸고 이런 식으로 남들이 볼 때 세상이 볼 때 세상의 불신자들이 볼 때 저 집단 이기주의 같은데 여러분 그런 교회 몇 군데 보신 적 있잖아요. 집단 빼고 이기주의도 있어요. 여러분 한국 영화 보면 기독교인들 권사님들 주로 어떻게 나옵니까?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기독교인들이 보통 어떻게 나옵니까? 이기주의자로 나오잖아요. 왜요? 불교는 자꾸 버리는 운동하는 데고 기독교는 자꾸 달라는 운동하는 데거든요. 원래 기독교가 그런 데가 아니에요. 근데 그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비춰졌잖아요. 그러면 개인 전도가 되는 경우는 있지만 전도 운동은 안 벌어집니다. 5번째는요. 인기주의. 김종민 목사님 오시더니 막 이러고 유광수 목사님 오시니까 막 이러고 황성배 목사님 나타나면 막 이러고 또 누구누구 어떤 목사님 대단한 전도자고 우린 오직 그리스도예요. 맞습니까? 인기주의로 기분 좋아질 수도 있고 하나님이 역사하기도 하지만 전도 운동은 막습니다. 그게. 냉철하게 보는 엘리트일수록 저건 아니야 이렇게 봐요. 맞습니까? 전도 운동을 막는다니까요. 이런 거 말하면 저한테 손해인데 말하지 말걸. 그 다음에 직업주의. 우리 교역자들이나 저나 교회에서 싹쓸 받는 직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착각 들어요. 여기가 내 직장이고 담임 목사 여기서 먹고 살아야 되고 우리 교육자들도 여기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내가 이만큼 월급 받는 거 가지고 내가 미래가 안 보이는 것 같은데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지 더 먹고 살 수 있지? 이런 거예요. 담임 목사가 내가 이만큼 일하는데 내가 이거밖에 못 받는다고? 내가 어떻게 해야지 더 잘 먹고 살 수 있지? 남의 어떤 교회 가보니까 엄청 삐까뻔쩍하게 먹고 살던데
그 목사들도 목사들 세계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요, 신발이 다 급이 달라요. 예, 뭐 이렇게 전도사들, 시골교회 전도사들은요, 구두인데 저기 작업화 같아요. 예, 제가 구두 많이 사줘봤어요. 예, 그런데 또 차가 급이 다르고요, 집이 급이 다르고요, 옷의 명품이 급이 다르고요. 예, 양복은 그래도 잘 모르는데 운동화 신고 나타나면 메이커가 달라요. 그러니 이게 뭔가가 취미 생활이 좀 골프 치러 다니냐, 뭐 이게 뭔가가 그게 다 직업이다, 이런 골프 그럼 안 쳐야 된다,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마인드가 뭔가 이게 내 먹고 살 직업이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되면 지금 뭘 말하는 거냐, 이게 틀렸다 그 말을 하는 거 이전에 전도 운동을 막는다고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정말 이게 틀린 거라면 필요한 건 뭘까요? 율법적으로 이건 다 틀린 거야,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율법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저는 스님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거 말해놓고. 예. 저도 맛있는 거 좋아하고요. 저도 좋은 차 좋아하고요. 예. 저도 돈 많은 거 돈 좋아합니다. 예. 싫어하는 분 있으세요? 예. 돈 좋아하지만 돈보다 훨씬 중요하신 분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주인인 거지. 어느 날 다른 게 주인 되면 얼마나 고생을 하고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는지 알거든요. 그러면 정말 현장 사람들이 필요한 건 뭡니까? 그 사람들이 정말 원하는 게 뭡니까? 알아서 원하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데 그걸 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땅에 진짜 문제. 여러분, 돈 없는 것도 문제고 병든 것도 문제고 지금 자녀들이 이상하게 된 것도 문제고 부모님이 이상한 것도 문제고 이 땅에 문제가 많죠. 내가 공부 못하는 것도 문제고, 예, 여러 가지가 문제가 많아요. 그렇지만 그 모든 문제를 초월하는 이 땅의 진짜 문제가 영적 문제가 진짜 맞는가? 우리가 정말 현장에 전도해야 되는 이유거든요. 예, 너 돈 문제 해결하려면 예수 믿어야 돼, 이 정도인가? 아니면 정말 인생의 문제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고 마귀의 종이 돼 있고 지옥 권세가 임해서 그래서 인간이 거기서 절대로 하나님을 못 만나고 있는 그게 이 땅의 진짜 문제인가? 그러면 이 땅의 진짜 문제가 뭔가가 답이 났다면 이 땅에 진짜 답이 뭔가? 여러분, 정말 이 땅의 진짜 답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라고 생각하던 간에 주님은 여러분의 진짜 답이 뭐라고 생각하는지를 알고 계세요. 그 상태를 보고 성령은 역사하세요. 맞죠? 정말로 내 인생의 답이, 저는 옛날에 착각해가지고요, 하나님 정말 세계복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유광수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황상배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제가 사역하고 있는 그 예비된 영혼들, 그래서 사역하고 있는 다락방 하는 그 사람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면서 막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제 기도를 압축해가지고 딱 보여주시더라니까요.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제가 진짜 진심으로 제 속이 딱 들키더라고요. 하나님이 저한테 딱 보여주시는데 뭐라 그러냐면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임마누엘 가지고는 힘들어서 못 살겠습니다. 임마누엘을 기다리는 거 가지고는 너무 역사 안 하시고 너무 응답 안 하시고 너무 안 움직이시고 너무나 속 시원하게 역사 안 하셔서 힘들어서 못 살겠습니다. 그냥 돈을 주세요. 예, 그게 제 속에 있는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거를 응답받고 싶은데 그렇게 기도했다는 응답 못 받을 것 같으니까, 예, 세계복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유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막 기도하면 어느 날 나한테도 좋은 날 올까 싶어서. 근데 그런지도 몰랐어요. 동기를 없애라고 하도 메시지를 들어가지고 동기까지 없애다 보니까요, 예, 스님 비슷하게 어떤 욕구도 없는 사람처럼. 그게 좀 그래도 제가 좀 착해 보이죠. 하도 습관돼가지고요. 예, 좀 양보 많이 하는 사람처럼 보이고 이렇게 배려 많이 하는 사람처럼 보이고 하도 눌려가지고 그날 올까 싶어가지고 하도 했더니요, 제가 반스님 비슷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답이 그겁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진짜 답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그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예, 정말로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고 이분이 마귀를 다 멸하셨고 이분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생명으로 옮기셨고 이분이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고 이분이 성령으로 내주 인도 역사하시는 분이 맞는지, 그렇다면 오해 좀 받으면 어떻고 핍박 좀 받으면 어떻고 손해 좀 보면 어떻습니까? 끝내는 약속이 이루어질 텐데요. 세 번째 답이 뭡니까? 이 땅의 진짜 능력. 무능하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시고 여러분한테서도 안 느끼십니까? 저는 너무 무능해요. 예, 여러분은 무능한 거 안 느껴지세요? 저는 오늘도 두려웠던 생각이 몇 개가 떠올랐었어요. 그거 두렵다. 이거 두렵다. 예, 그 두렵기 때문에 오늘도 저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두렵기 때문에 오늘도 저는 예수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모든 죄와 사망에서 나를 해방했다는 사실, 주님이 주권자라는 사실, 주님 만나는 길이 열렸다는 사실, 성령이 인도하고 역사한다는 사실을 의지 안 하면 저는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근심 속에 빠지게 될 인간이거든요. 근데 무능한 저에게 이 땅의 진짜 능력이 뭡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는 날 문이 열리고요. 성령이 임하는 날 역사하고요. 심지어는 설교 시간도 저는 무능해서요. 성령께서 은혜를 주지 않으면 저는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현장에 진짜 필요한 것과 틀린 것을 구분할 줄 모르면요. 전도 운동 안 벌어집니다. 전도는 가끔 될 수 있어요. 소 뒷걸음질 치듯이. 예전에 제가 다른 교회, 임마누엘 서울교회보다 그 전에 다른 교회에 있을 때 새벽 예배를 인도하는데요. 어떤 분이 들어오시더라고요. 할머니가요. 그래가지고 새벽 예배 끝나고 어떻게 오셨냐고 물어봤더니 무당한테 점치러 갔는데 너는 더 이상 안 되겠다고, 예수 믿을 팔자라고, 교회 가보라고 이래가지고 교회에 왔더라고요. 아니, 무당도 전도해요. 무당도 전도한다니까요. 여러분 아직도 한 번도 못하신 분은 무당보다 못한 거예요. 무당이 전도해서 그분 오셨어요. 그분이 오시고 나서 그분 아드님도 오셨고요. 며느리도 왔고요. 아이들이 다 왔어요. 예, 서울대공원 식물원 관장님이셨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전도는 어쩌다 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이 너무 급하면 무당도 쓰시고요. 우리도 쓰시고요.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전도 운동이 벌어지는 건 다른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그리고 여러분의 산업의 현장에 전도 운동이 벌어지는데 여러분이 맞는 영적 상태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이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세 가지 현장 보는 눈이 이제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요. 그 첫 번째가 황금어장이에요. 성경 구절은 좀 그냥 뺄게요. 잘 아시는 구절이에요. 결국은 바울이 세 가지 현장, 17장, 18장, 19장에 다 회당으로 들어갔어요. 거기가 황금어장이었기 때문이거든요. 왜냐하면 당시의 회당은 누구든지 들어가서 유대인이라면 자기의 의견을 말할 수가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그걸 듣는 문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그냥 철학처럼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사람들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런 장이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면 제가 전도해 보면서 현장에서 야, 이건 진짜 황금어장이다, 이런 데들이 몇 군데가 있었어요. 그 첫 번째가 학교예요. 예, 차차 하나씩 얘기를 할게요. 학교 현장에 하나님이 문을 여시면 엄청난 문들이 열립니다. 또 두 번째가 병원이에요. 예. 지금 이거 듣고 있겠는데, 무슨 요일이죠? 무슨 요일이지? 어젠가? 그젠가? 예. 초등학교 6학년 때 저희 집사람이 노방전도 나갔다가 영접시켰던 초등학교 5학년짜리 아이가, 예. 예, 아산병원 이제 의사고 이제
박사가 돼가지고 엊그저께 이제 강원도에서 아산병원에서 있는데 이제 인천 올 일이 있어서 가족들이랑 찾아왔어요. 그 얘기를 하는데 의사인데 현장에 전도자예요. 복음 전하기 너무 쉽대요. 의사 말이니까 다 듣는다는 거예요. 완전히 황금어장이에요. 근데 다 듣지만 뭔가가 어렵대요. 왜냐하면 원하지 않는 사람한테 복음을 어쩌다 말하니까 그 사람이 의사가 왜 자꾸 그런 거 말하냐 이러면서 오해한대요. 어떤 게 오해하느냐? 아, 좋은 의사분인 줄 알았더니 이제는 내가 안 될래나 보나. 자꾸 천국 얘기하고. 네, 왜냐하면 혈액종양 내과라서 이게 암 환자를 많이 만나거든요. 근데 자꾸 이제 맨 처음에 만났을 때 이렇게 좋은 얘기하고 예수님 얘기하고 그러더니 천국 얘기하고 뭐 이러니까 이제 내가 안 될래나 보다. 이렇게 오해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 그 다음에 학교, 그 다음에 법조인들, 변호사들, 검사들, 판사들, 특히 변호사들 이런 분들이 황금어장에 계신 분들이고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볼게요. 병원도 마찬가지고 법조인도 마찬가지고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보세요. 학교 교사, 두 번째는요. 교회 교사, 세 번째는요. 학생과 부모 개인. 황금어장은 상식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맞춰서 들어가야 돼요. 자, 학교 교사는 뭐 해야 됩니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을 누리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아침마다 절대망대의 축복을 누리게 하세요. 그럼 절대망대의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먼저 치유하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 임해요. 성령 충만이 임하면 하나님이 어디 역사하시느냐? 수업에 역사하세요. 예, 수업하는데 수업의 전문성이 늘어난다니까요. 그리고 아이들을 만나는 전문성, 뭐 그러다 보면요. 전문성이 내가 잘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지면 전문성에서 누구나 인정하는 교사가 되는데 그 중에 전도할 문이 열려요. 내가 막 전도해서 영접시키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전도할 문이 열려요. 예. 문이 열리면, 문이 열렸을 때도, 왜냐하면 학교 현장은 요즘은 더 그러거든요. 복음 함부로 전했다면 큰일 나요. 예. 그래, 전도의 문이 열렸는데, 그 이후로도 성령의 인도받아서 순종하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 그러면은 이 사람이 복음을 받은 정도가 아니라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사는 1, 3, 8, 14를 하면서 기다리는 축복을 계속 누리고 있으면 돼요. 그게 절대 망대입니다. 그거 하고 있으면 문이 열리잖아요. 그걸 교실에서 다락방을 하면요. 금방 신고 들어갑니다. 맞잖아요. 그러면 누가 있어야 되느냐? 학교 밖에 교회 교사가 있어야 돼요. 이 교회 교사는 뭐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느냐? 현장을 아는 사람이어야 돼요. 현장을 아는 사람. 이상하죠? 학원은요, 핸드폰을 뺏어요. 예, 그래도 애들이 또 내놔요. 근데 학원 선생님 하시던 분이 교회 선생님을 하니까요, 애들 핸드폰을 예배 시간에 다 뺏는 거 있죠. 뭔가 흑암의 기운이, 주일학교 분위기 시간에 뭔가 흑암의 기운이 싹 도는 거예요. 애들이 입이 이만큼 나오고. 이해되십니까? 이게 현장을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복음을 받고 현장에서 온 아이에게 이게 들어가면 안 된다니까요. 이해되십니까? 정말 인생의 문제가 뭔지, 인생의 답이 뭔지, 인생의 능력이 뭔지 이 아이가 알아들어야 돼요. 알아듣지 못하는 애들은 우리랑 연결 안 돼도 돼요. 이해됩니까? 너 못 알아들어도 나랑 계속 다락방 해야 돼. 이런 거 집착하지 마세요. 피차 고생해요. 그 사람도 고생하고 나도 고생하고.
그래서 반드시 교회 교사가 현장에 들어갈 때는요, 현장 분위기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복음의 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아이를 향해서 지금 성령이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이 아이가 지금 복음을 받는 시간표구나. 이 아이가 지금 생각이 치유되는 시간표구나. 그래서 자꾸 그거 외에 너 왜 이렇게 다리 떠니? 이런 거 자꾸 건드리면 안 돼요. 네, 다리 떨어도 괜찮아. 오직 그리스도. 나중에는 떨어야 되는 게 끝나야 되는 시간표가 올 수도 있죠. 근데 지금은 뭐가 중요한지를 아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사가 교회당에서 애들을 가르치듯이 하는 게 아니라 현장의 아이를 복음화시키는 것. 그래서 결국은 학생과 부모 개인이 복음이 개인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에서 한 명이 복음이 개인화가 진짜 되잖아요? 그러면요, 그때부터 친구들 문이 열립니다. 우리가 가서 전하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돼요. 근데 아이가 전하잖아요. 그러면 아무도 못 말려요. 왜냐하면 걔보다 더 괴짜들이 많거든요. 학교 안에는. 예. 그래서 애가 움직이는 건 아무도 못 말려요. 그래서 제가 여자아이가 통일교 집안의 여자아이예요. 초등학교 4학년인가? 5학년짜리 아이가요. 근데 엄마랑 아빠가 이혼하더니 아빠가 통일교인데요. 그러더니 통일교 여자를 아내로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너무 집이 힘든 거예요. 아빠가 다 변했고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복음을 받았어요. 복음을 받았는데 제가 이 아이랑 다락방 할 때마다 과자를 사들고 가서 했거든요. 그래서 다락방 끝나고 과자를 먹였거든요. 왜냐하면 애가 형편이 어려우니까. 그랬는데 이놈이 계약을 하고 나더니 고민을 한 거예요. 학교 친구들한테 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전하란 말도 안 했거든요. 근데 이게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하고 싶은데 배우기를 어떻게 받았냐면 다 전한 다음에 과자를 먹여야 되거든요. 네, 전 그걸 몰랐어요. 근데 이 집이 어렵잖아요. 얘가 버스를 안 타고 걸어서 가는 거예요. 학교를. 그리고 과자를 사는 거예요, 그 돈으로. 그래가지고 다락방을 했는데, 그래가지고 학기 말에 제가, 야, 너 교실에서 복음 받은 애들 다 데리고 나와봐. 그랬더니 한 15명을 데리고 나오더라고요. 근데 우리 다락방 찬양을 애들이 다 알고 있어요. 쉬는 시간에 다 부른다는 거예요. 애 하나가 변했는데요. 학교 반이 싹 바뀌어버렸어요. 여러분, 요 둘이서 하나님의 뜻대로 황금어장에 들어가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필요한 걸 건드려주면 이해되시죠? 이 아이가 필요한 걸 도와주는 게 복음이에요. 얘가 원하는 걸 준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영혼에게 필요한 거. 그게 율법주의, 인본주의, 신비주의, 집단이기주의, 사람들은 그런 걸 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사명자는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듣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세 가지 현장 중에 병원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사가 막 다락방 양육하고 그러면 난리 나요. 문제 생겨요. 그죠? 정말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이 문인가 싶을 정도로 문을 여실 때가 있어요. 예. 그래도 조심하면서 문이 열렸을 때 복음을 전하는데 예비된 영혼은 안 놓치고 다 전해집니다. 예. 전하고 나잖아요. 복음 받으면 빨리 병원 밖에 있는 예비된 사람한테 붙여야 돼요. 준비된 사람한테. 예. 그래서 사역자가 교회 안에서 지금 전도학교에서 준비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황금어장이 있고요.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사각지대는 무속인이 있었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6장에 점하는 아이, 점술가가 있었죠. 그 다음 사도행전 19장에는요, 우상과 종교가 있었죠. 무속, 점술, 우상,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종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자, 여기 현장일수록이요, 복음 말하는데 싸움 많이 납니다.
그죠? 여기에 필요한 게 뭡니까? 복음 가진 자의 삶이에요. 왜냐하면 복음은 그날 끝을 보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는데 안 받으면 원수 되기도 하고요. 그죠? 또 복음을 전했는데 받으면 제자 되기도 하고요. 그날 끝을 보는 거예요. 근데 복음 가진 자의 삶은 그렇지 않아요. 예, 그 안에 함께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다가 예비된 자가 만나지거든요. 그러니 무속, 점술, 우상의 현장일수록, 그래서 현장 들어가면 통일교도 있고 여호와 증인도 있고, 현장 들어가면 무속인도 있고, 뭐 그냥 무슨 뭐라 그럴까요? 창녀를 만난 사람도 있고, 알코올 중독자도 있고, 도박하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 다 있을 수 있잖아요. 막 자기 의로움에 빠져 있는 사람도 있고, 뭐 부도나서 망한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이 다 있는 현장인데, 거기에서 복음 가진 자의 여유와 삶과 이해와 그릇을 보여주고 있으면 돼요. 여러분은 오직 그리스도 누리고 절대 망대를 누리고 있으면 돼요. 자, 이런 사각지대일수록 이제 우리 임마누엘 경인교회에 이제 분들이요, 제가 보니까 이미 준비가 다 되셨어요. 좀 뭐가 필요하냐? 옷도 조금 깔끔하게. 이해되시죠? 왜냐면 그 사람들은 그거밖에 보는 눈이 없거든요. 말투도, 그 다음에 화장도, 예, 이런 어떤 인품과 인격도, 그 다음에 그릇도, 예, 뭔가 이렇게 수준 있게. 현장 가보면요, 식당 주인 중에, 이 식당 참 괜찮네. 그럼 거의 다 불교예요. 더 먹어요. 괜찮아요. 원가 상관없어요. 그냥 많이 먹으면 저는 행복해요. 이런 사람들 거의 불교. 이해되시죠? 뭔가가 그 안에서 나오는 게 있다니까요. 우리가 그럼 불교보다 못합니까? 아니잖아요. 재앙지대입니다. 여기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는 완전히 재앙지대예요. 영적으로 하나님이 없어요. 영적으로 귀신만 있어요. 완전히 재앙지대. 그래서 성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완전히 무너질 대로 무너진 데가 로마였잖아요. 여기에 키는요. 근데 여기에 모든 권력, 모든 경제, 모든 힘이 여기 다 있어요. 여기는 어떻게 되느냐? 복음 엘리트를 키워야 됩니다. 다른 말로 교회 안에 전문인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사역을 하면서요, 너무 많이 느끼고 있지만 우리 교육자들도 이해되고 중직자분들도 또 교육국에 계신 분들도 특별히 이해해 주셔야 되는데요. 의사가 되면 늦습니다. 의사 되기 전에 복음이 들어가야 돼요. 예. 공무원이 되면 늦어요. 공무원 되기 전에 눈치 보고 막 이렇게 살아남기 위한 걸 하기 전에 복음 먼저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그 안에서 그리스도가 우선순위가 돼요. 안 그러면 들어가서 그리스도 믿는 거 너무 귀하긴 한데, 근데 내가 지금 사정과 형편과 윗사람과 막 요구사항과 이 모든 것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 믿는 게 좀 갈등이 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의원 되기 전에 제자가 먼저 돼야 돼요. 예, 사업가 되기 전에, 많은 돈 벌기 전에 제자가 먼저 돼야 돼요. 그래서 장로님들의 사명이 뭐냐? 제자를 키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큰 그릇 가진 장로님들이 큰 그릇 가진 렘넌트를 일으킬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제가 말하는 삶은 복음 필요 없고 삶을 착하게 살아야 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게 아닙니다. 완전 복음에 담났지만 삶이라는 그릇을 갖고 있어야 전도 운동을 일으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세 번째로요, 더 중요한 게 있는데요. 여기 단어 하나를 뺐네요. 복음 엘리트에게 1000명 먼저. 아까 다 한 말이죠. 예. 국회의원 되기 전에 1000명 먼저.
예, 사업가 되고 성공하기 전에 1000명 먼저. 세 번째는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 대한 안타까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었어요.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까지. 오늘 우리 읽었던 본문 보니까 예수님은 분명하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가슴에 안타깝게 여기셨어요. 이게 키입니다. 이 가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정말 나오면 하나님은 그 사람한테 역사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난 저도 많이 했어, 이런 거 자랑하는 거 하지 마세요. 엄청난 축복을 싸구려를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전도 많이 했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나에게 제자를 붙여주신 거에 너무 감사하고, 이런 자격도 없고 이런 보잘것 없고 이렇게 나약한 나에게도 이런 은혜를 주시니 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러워야 되는 거지, 내가 오늘 10명 했어, 이렇게 싸구려 보험회사를 만들지 마세요. 여러분, 보통 사람은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이 없는 게 정상이에요. 보통 사람은. 예. 지금 이 말이 안 맞는 말이지만 그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봤더니요, 영적 문제 있는 사람들이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예. 자기 삶도 안 되고 좀 뭔가가 이상해요. 근데 막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어가지고 막 들어가서요, 오히려 욕을 먹어요. 그죠? 여러분 공감하시는 부분이 좀 있으시죠? 보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안 그러신 것 같아요. 근데 현장에 보면 좀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저도 그랬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예, 저도 그런 사람이어서 현장 들어갔다가 쫓겨나고 욕먹고 막 이런 적이 있었어요. 저도 그런 인간이었는데 하나님 은혜로 좀 치유받았죠. 근데 여러분, 복음적인 삶이 회복된 사람인데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을 갖고 있다.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예, 이해되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자. 하나님의 마음이나 예수님의 마음이 똑같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의인 99명보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 거기에 예수님 마음이 있어요. 장자보다 돌아온 탕자의 아버지의 마음이 있어요. 예, 그 마음이 혹시나 여러분에게 있다면 여러분 큰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리고 없다면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세요. 가슴이 아직 안 왔다면 머리로라도 이해해 보세요. 부모님이 제일 가슴 아픈 게 뭐냐? 전 아직 그런 경우가 없어서 다행이긴 한데, 자녀들끼리 왼수지고 싸우는 거예요. 이 부모님은 누구 편 들어야 됩니까? 예. 하나님 마음이 내가 예비해 놓은 백성, 그 백성이 돌아와야 되는데 자꾸 정죄하고 있고, 기독교인들이. 이해되시죠? 예. 그러면은 하나님 가슴이 너무 아파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이제 한 단계 더 가서요, 현장에 죽어가는 자를 본 사람. 현장에 누구도 복음을 전해주지 않아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본 사람. 제가 많은 현장을 봤는데요.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여러분, 한 번은 연락이 왔어요. 안양 사동에 성인 노래방. 예, 거기에 성인 노래방 여자 사장이
밤마다 노래방에서 귀신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저거 다 해봤는데 해결이 안 돼서 제가 한때 안양에서 용한 전도사라고 소문났거든요. 그래서 연락이 왔어요. 불신자들 연결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가서 만나봤어요. 저희 집사람도 나중에는 같이 가서 그 집에서 노래방에서 노래 부르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아가씨인데, 나이 드신 아가씨인데, 계속 이제 성인 노래방이다 보니까 이제 밤새서 하는 노래방이거든요. 한 새벽 3시, 4시쯤 되면 이제 손님도 끊어지고, 그럼 잠깐 자는 거예요. 자면 귀신을 자꾸 보는 거예요. 그리고 밤새 일하고, 이제 퇴근을 아침 9시에 하거든요. 문 닫고. 집에 가면 이제 자는 거예요. 그 인천이었거든요. 집이. 근데 인천에서 자면 자꾸 귀신을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꾸 가게에서도 귀신을 보고 집에서도 귀신을 보니까 이 사람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그게 매일, 하루에 몇 번씩도. 그래가지고 연락이 온 거예요. 복음 전하고 영접시켰거든요. 그리고 저는 귀신 본 적이 없어서 그걸 잘 상담해 주지도 못해요. 본 적이 있어야 뭘 말을 해주죠. 그냥 성경에 있는 거 말해주고 영접시키고 복음 편지 첫 번째 만남, 두 번째 만남, 세 번째 만남, 3주 만났거든요. 그리고 3주 있다가 물어봤어요. 아직도 귀신이 보이냐고. 그랬더니 그때서야 생각하더라고요. 내가 귀신이 왜 안 보였었지? 예. 그러고 나더니 네 번째 만남할 때요. 저한테 고맙다고 오늘은 쟤랑 들어가서 노래 부르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우리 집에서 제일 괜찮은 애래요. 그래서 제가 겁이 덜컥 나가지고 아유 이런 거 아니라고 막 그랬는데 요즘 같으면 들어갈 건데 들어가서 어떻게 사냐 어떻게 하다 이렇게 왔냐 예수님은 믿은 적 있냐 이러면서 또 복음 전하면 되는데 그때는요 그런 거 아니라 그러면서 그래서 그때 그 다음에 집사람하고 우리 애들 유치원 때 다 데려가가지고 떴다 비행기 노래방에서 부르고 그리고 잘 놀다 왔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안 가면 그 사람 어떻게 삽니까? 도무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길도 없는 사람인데요. 밤새 일하고 낮엔 자는 사람인데요. 노방전도로도 못 만나는 사람이에요. 밤새 술 팔고 노래방 하고 있고 근데 완전 예비된 자예요. 그 노래방 카운터에서 둘이서 복음 편지하고요. 대기하는 보도 아가씨들은 옆에 앉아 있고요. 그러다가 한 명 한 명 연결해가지고 복음 전하고 억지로 절대 안 하고 거기 앉아 있던 사람이 하루는 여기로 와서 같이 앉아서 하고 닭발 시켜 먹어가면서 그 사람들 문화 안에서요. 여러분 정말 현장은 누구도 복음 전하러 오질 않아요. 그리고 이게 제 기도고 우리 김성식 목사님의 기도고 우리 교육자들의 기도고 중직자들의 기도예요. 하나님 이 복음 운동할 이 생명 운동할 이 전도 운동할 제자들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경인 지역과 경인이요 서울 경자 서울과 인천 그리고 관련된 경기도까지 이 경인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1000군데 망대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딱 한 번 사는 인생인데 하나님 적어도 1000군데에 그죠? 한 명이 적어도 5000명씩 세 군데 15,000명 정도한테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증거 응답받고 산업으로 응답받던 자녀로 응답받던 질병치유로 응답받던 뭐든지 간에 응답받고 가는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추수할 일꾼들이 어디 있을까? 그거 찾는 사람. 결론입니다. 여러분, 나를 먼저 돌아보는 자의 응답 받으세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결론 내린 자의 응답 받으세요. 세 번째는요. 현장 전도 운동 위해 집중 기도하는 자. 여러분, 동네에다가 핸드폰 가게를 차려도 어떻게 하면 내가 팔 수 있을까?
집중으로 고민하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저 홍보를 할까? 가격을 싸게 만들까? 인테리어를 잘할까? 아니면 이 사람 들어오면 사기라도 칠까? 뭔가 사람들이 고민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정말로 제자를 찾고 전도운동이 내 인생이 되려면 나는 어떻게 하면 될까? 여러분, 기도해보면 당연한 선택들과 지혜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전도학교가 여러분에게 큰 응답의 장이 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응답 속으로 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현장을 보는 세 가지 눈을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세 가지 현장을 보는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이 현장 속에서 정말로 갈급한 자들, 하나님 또 소중하게 여기시는 충성된 자들, 그 사람들을 넘어 이 복음을 같이 전할 사명자들을 찾을 수 있는 하나님 문을 준비해 놓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황금어장과 사각지대와 하나님 재앙지대에 들어가서 복음 전할 수 있는 필요한 것들에 담나게 하시고 필요 없는 것들이 우리에게서 완전히 사라지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